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예배가 다 똑같지는 않죠. 우리 인생에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있을 겁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만화 영화에 나오듯 내 앞에 펑 하고 연기를 터뜨리고 오호 내가 너의 예배를 보았노라 내게 소원을 말하라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하면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아쉽지만 한 가지를 들어달라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면 여러분 무슨 소원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서로 모르는 걸로 합시다. 왜냐하면 속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 제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급한 게 많죠. 금전적인 문제며 관계적인 문제며 건강이며 우리 주변에 다급한 일이 많아서 그걸 소원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다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변한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하지 않아도 변한 것처럼 됩니다. 아멘. 환경이 바뀌지 않고 나를 둘러싼 사람이 바뀌지 않고 이 시대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다시 새롭게 되면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과연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 안 변한다. 이게 인생을 좀 살아본 자들의 양심적인 또는 자조 섞인 고백이에요. 사람 안 변한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사람이 다시 새롭게 되는 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다락방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 은별이 고백 들으셨죠? 저 나이쯤에는 통닭 없이는 못 사는 나이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대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모하세요. 교회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늘 일상처럼 집을 출발해 교회에 왔다가 돌아갈 때는 여러분의 식구들이 나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달라진 눈빛, 표정 그냥 분위기가 아니라 아예 그날로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게도요 막 소망이 넘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약속이래요. 그러면 나 좀 불러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면 된대요. 여러분
우리 민집사님의 고백 속에서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20년 만에 맞이하는 그 휴가가 형편에 떠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불러주셨다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은별이 포스트잇을 제가 제일 먼저 발견했는데 글자가 이 키도 커 보이고 애가 성숙해 보이지만 아직 애기입니다. 글자 보면 알아요. 글자가 도통 알아볼 수 없어요. 제가 집중해서 보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덕분에 여기 와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나에게도 가능한 일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나도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선하고 능력이 있는 새로운 인생이 나에게도 가능합니다. 지긋지긋한 나의 그 꺼풀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120여 명이나 모여 있는데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게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성령 강림주의. 저는 우리가 매년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할 텐데 기념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사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설교 안 하고 우리 은별이 민집사님 간증한 걸로 그냥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메시지가 강했어요. 오늘 최대한 저도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이 임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종합해서 오늘 단어로 여러분에게 조금 제시하려고 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저를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에요? 선물이래요, 선물. 경험한 베드로가 오늘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받은 선물 중에 최고 좋은 선물이 뭡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이제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베드로가 이 선물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이 선물로 주어질 때요, 그 사람에게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라 하면요, 자신의 죄에 대한 참혹함을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했던 말이, 내가 선택했던 그 일이, 내가 함부로 살았던 그 삶이 이런 참담함이 있었구나.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면 진정한 반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삶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왜요? 그게 죄라는 걸 알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데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회개한 게 아니라 약간 뉘우친 정도, 그건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뒤돌아서서 고치는 거예요. 변화입니다. 근데 그것이 각각이래요, 각각. 부모가 잘 믿는다고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의 신앙이 좋다고 내가 덩달아 그 선물을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그 선물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할 때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공적인 신앙 고백을 의미해요. 그냥 혼자서 저 믿어요. 코로나 이후 때 더욱 은둔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공적이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이에서 증명되어야 되고, 믿을 수 없는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 믿는다고 선포되어져야 되고, 순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시점에서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디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이건 법적인 절차를 의미해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어가 계속 회자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살인을 저지른 본인이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고 본인 스스로 죄사함을 선언해버려요. 여러분, 죄사함은 죄인인 본인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선포해줘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이 죄사함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사했다라고 법적으로 도장을 찍는 자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다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저는 오늘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모든 선물이 주어지는 그런 기적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이래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선물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증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6장 원고가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 증언이라고 먼저 해드렸는데요. 2부 때 순서를 좀 바로 잡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탁 포장을 열어보면 그 안에 진짜 좋은 선물은 무슨 서가 들어있어요? 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주변에 이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저 사람 보증수표 같은 사람이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에게 반드시 보증해 주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입니다. 제품을 살 때도요, 저 같은 경우 보증 수리를 항상 염두에 둡니다. 좋은 물건이 많지만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것으로 소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얼마만큼 보장해 줄 것이냐, 보증해 줄 것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소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자동차 회사는 고장이 나면 기술자가 헬기를 타고 와서 고쳐준대요. 모르시는군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요, 꽤 보증 수리가 좋아요. 저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거 고장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나,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하고 떨면서 그 정비소에 들어갔는데, 제가 갖고 있는 기기며 자동차며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무료로 그것을 새 것처럼 바꿔주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택한 자를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장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잘 가다가 마치 빈친 사람처럼 한순간에 고장나지 않던가요? 오늘도 비가 슬슬 오기 시작하던데 예배 마치고 꼭꼭꼭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차장에서 열받아가지고 막, 갑자기 생각나는 화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돌변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사람 고쳐냅니다. 그 사람 수리합니다. 그 사람의 정신적인 기능, 육체적인 기능, 그 사람의 인생의 고장난 부분 하나하나를 주님은 보증 수리해내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 보면요, 답이 없어요. 제자 훈련을 예수님께 3년 동안 직접 받아도 변함이 없어요. 화나면 칼을 뽑아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사람의 길을 잘라버리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호언장담하죠. 얘도 변화하고 얘도 배신하고 쟤도 부인해도 저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했지만 보기 좋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 저주까지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죠? 하루에 3,000명씩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설교자가 되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을 소유하여서 그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보증해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이 교회 이름처럼요, 주님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직접 보증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고쳐지지 못한 고장난 제품처럼 보이지만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기간 동안 반드시 주님이 새 제품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놓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보증수리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리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예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새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막 살기가 등등하고 혈기가 등등하다고 소개하고 있는 문장이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상태가 이런데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이 말을 보증합니다. 바울은요, 그 어떤 제자보다도 이방 나라의 주님의 그 참 진리됨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정말 요긴한 그릇이 되어요. 그리고는 인생은 말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자신의 인생 전부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시차도 있고 신앙의 수준도 다 다르지만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민집사님 오늘 간증해 주신 것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보증해 주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좋지만 점점 더 나아지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보증하고 이 사람의 직분을 보증하고 이 사람의 삶 자체를 보증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별이가 기도했다네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말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보증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도 맛이 갈 수 있어요. 한순간에 한국교회를 욕되게 하는 그런 타락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두려워요. 떨려요. 그러니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겠죠? 주님이 저를 보증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증언입니다. 어떻게 보증해 줄까요? 증언으로 보증해 주세요. 우리 성경 구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있고 제 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친히 선물처럼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증하시는데 그 보증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증언이래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얘는 내 자녀야 라는 것을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한 고백의 표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아주 쉬운 예가 하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요 거짓말 잘해요. 악한 거짓말은 안 하는데 소소한 거짓말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여보 갔다 올게. 어디 가요? 이 쉬는 날. 사역이 있어서. 그러고는 몰래 축구화를 챙겨서 공차로 갔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약속 시간에 왜 안 왔어요? 또 뭐 신방이 잡혀가지고 사실은 축구를 한 게임 더 했습니다. 뭐 이런 거짓말을 소소하게 하면서 죄책감을 못 느꼈어요. 왜? 이건 그다지 악함을 미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내 안에 선물로 주어주신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증언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야, 그거 거짓말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나의 독단적인 삶을 통하여서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악함을 향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삶을 더 이상 못하도록 성령이 친히 내 영과 더불어서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운전을 하면서도 말해주세요. 양보해줘라. 그리고 막 화를 내려고 하면 너도 끼어든 적 있다. 네 눈에 들보를 봐라. 말, 감정, 생각, 판단, 선택, 행동 모든 영역에서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주님이 보증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증언해 주세요. 아들아, 네가 잘못했다. 아들아, 네가 사과해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는데 자랑하지 마라. 한마디로 성령이 증언하시기 시작하면서요, 내게 들리지 않던 생각들이 말처럼 들려요. 야, 네가 이러고도 집사냐? 야, 네가 이러고도 목사냐? 야, 예배 시간 늦었어. 빨리 가. 뭘 우물쭈물하니? 민감해집니다. 바로잡아집니다. 선하여집니다.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마치 곁에서 누가 조언해 주듯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를 일깨워 주세요. 사도행전 10장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본 환상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환상 보면서도 환상 속에서 잡아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다음 구절이래요.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 몸과 내 영만 가지고 살아갈 때는 환상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눈앞에 보고서도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반응할 텐데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요, 성령이 더욱 선명한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증언해 주실 테니까 순종만 하십시오. 갑자기 교회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은별이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던가요? 약 먹고 집에서 기도했는데 센터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대요. 어른들이요, 집에서 기도 잘 안 되실 거예요. 기도 챌린지가 끝나도 기도실은 계속 운영할 테니까 달려와 보세요. 은별이 말이 맞나 안 맞나. 물론 주님의 덕분이 있어야 그 자리에 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보증해 주시면 사업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어제도 저희들 테이블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재모 피자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같이 결혼식 때 앉으셔서 대화를 잠시 나누는데, 반디 학교 사역을 7년 동안 정말 밤낮으로 사역하고 정말 헌신한 이후부터 피자집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그 일이 벌어져서 의도적으로 제가 홍보해 드립니다. 곧 부산역에 또 다른 지점이 준비된답니다. 저도 줄 서가지고 못 먹은 적이 많거든요. 이제 줄이 길면 부산역점으로 가셔도 되고 점포동에도 생깁니다. 주의를 철저히 지켜요. 성령이 친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증언해 주시는 우리
온사 성도들 다 되시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증언해 주시니까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열매가 뭡니까? 삶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요, 사실 이전에 내 영이 시키는 대로 또는 사탄이 감동 주는 대로 또는 주변 사람들이 부추기는 대로 선택하고 움직인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셔서 선물처럼 주어져 그를 보증하고 그에게 증언하면 열매가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맺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도 이렇게 어느 목사님 권면으로 설교 시간에 듣고 했는데요, 죽어도 안 까먹어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희화, 오자양충, 온절. 생뚱맞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한번 몇 번 따라하다 보니까 절대 안 까먹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사희화, 오자양충, 온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선, 온유, 절제. 이 중에 좀 어려운 말은 양선인데 굿니스, 착한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져 그 사람을 보증하며 그 사람의 영과 더불어 친히 증언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에게 없던 사랑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없던 기쁨이 나와요. 그 사람이 하지 못하던 화평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오래 참기 시작해요. 전혀 자비롭지 못하던 사람이 자비를 베풉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행하지 못하던 자가 막 양선을 행하고요, 충성하고요, 온유하고 절제합니다. 사실 이 9가지 열매를 다 종합하면 사랑이래요. 사랑. 저도 이제 곧 안 믿기시겠지만 결혼 30주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나름 성실하게 남편 노릇, 아빠 노릇, 또 목사의 노릇을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제일 답답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가진 사랑의 한계, 거기가 끝이더라고요. 그걸 넘지 못하니까 제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좋은 것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리고 이 경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지면 자꾸 화가 나요. 화가 난다. 평생을 살았던 아내도, 정말 사랑스러운 내 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착한 모습으로 보내준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막 화가 막 나요. 내 사랑의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별일도 아니에요. 또 별일도 아니에요. 나한테 말 실수한 거, 내 심기를 좀 건드린 행동, 이런 것들이 단데 내 사랑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 삶이 좀처럼 반응하지 못해요. 말로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내어주신 사랑 운운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결정적인 참담한 약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턱없이 부족하다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사랑이 넘친답니다. 조금 맛봤는데요, 사랑이 내 경계를 넘어서면 그만큼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도 문제라고 했던 게요, 사랑이 조금만 커버를 하면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이 세상에 행복이란 단어로도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뭐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직분을 어떻게 맡았고 내가 뭐 기도를 몇 시간 했고 금식을 몇 번 했고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의 삶의 결과물을 점검해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된, 증거되는 열매가 있는지. 조금 더 범위를 축소합시다. 내 수준의 사랑이 아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당장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우리가 함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끼리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경험해 봐야 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둠의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선택했다가 그 삶의 결과물이요, 참 씁쓸하고 썩고 냄새나고 저리 치우지도 못하는 대가처럼 우리의 삶에 얼룩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면 열매가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성령이 아닌 딴 걸 자꾸 선택하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심지어 가룟 유다도 선택하시고, 가룟 유다가 자살만 안 했으면 진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누렸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또 듣는 거 아닙니까? 은별이의, 민현이 집사님의 간증을 우린 또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그 누구든지 주님의 덕분에 우리는 새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삼으십니까? 증인 삼으세요. 증인. 증인은 이러면 안 됩니다. 본 것 같은데, 그렇다고들 하던데요. 들은 것 같은데, 가물가물해요. 증인 못 됩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먹어보았습니다. 제가 만져보았습니다. 제 뼛속 깊이 체험해봤습니다. 저는 이 법정에서 내 목숨을 걸고 이것이 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에 관하여 이런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겁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뭡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급격히 변하는 사람, 서서히 변하는 사람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그 사람을 반드시 보증합니다. 성령이 그 사람 영을 더불어서 친히 증언해서 그 사람의 열매가 달라짐을 눈앞에 들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린 꼬마라 할지라도 어른들 앞에서 증인 노릇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온사 커뮤니티 교회에 등록하여 정말 복음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만큼은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운대 경찰서에 계시는 수사 하시는 형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특정한 교회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치가 떨린대요. 잡혀오는 사람들마다 그 교회 사람이랍니다. 온사 커뮤니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너무너무, 그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속상하대요. 물론 교회에 별별 죄인들이 다 오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간판을 달지 않고 지하에서 이렇게 머무는 이유 아시겠죠? 성령의 보증받고 나가려고. 보증받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협력만 하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함께 협력할 텐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패를 만들어놨는데 여러분에게 아직 교부를 안 하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교패 때문에 또 욕먹을까 봐. 우리 교회차 유심히 보셨나요? 교회 이름 스티커 안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죠? 욕먹을 일이 더 많을 것 같아. 불법 유턴하고 막 끼어들고 신호위반하고. 성령이 보증해 줄 때 아무 표식이 없는데 딱 보여요. 야, 저 안에 신이 계신 것 같다. 무당을 본 적은 없지만 신내림 받은 무당이랑 흉내내는 무당이랑 다르다면서요. 신내림 무당은 직접 작두를 탄대요. 우리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아보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물 넘치는 요단강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건너보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온사 커뮤니티교회 성도들이요, 그 허다한 증인들의 그룹에 가입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다. 이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다. 5가지 복습 한번 할까요? 성령의 특징이자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여러분, 이 선물 받읍시다. 두 번째는요, 보증입니다. 선물에는 보증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은요, 무한 보증입니다. 무한 책임이에요. 세 번째는요,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어떻게 보증한대요? 친히. 누구와 더불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과 더불어. 네 번째는요, 그 증언이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나올 때 굳이 내가 증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아도 증인이 됩니다. 증인. 뽕나무인 줄 알았는데 포도나무가 나오네요. 포도 열매가 맺히네요. 당신의 뿌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시군요. 당연히 증인이 되는 거죠. 이 5가지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선물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여러분,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선물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물 교환처 들어보셨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 뭡니까? 오기.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는데 아신 분이 한번 크게 외쳐주실래요? 이 오기가 무엇의 줄임말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덩그러니 닭조통개 지붕 쳐다보듯 제자들이 멘붕이 왔어요. 예수님 진짜인 거 알겠고 부활하신 거 알겠는데 예수님 올라가 버리셨지. 자기들은 이 지상에 남아서 고아처럼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 120명이에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여일쯤 지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야한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적어도 며칠을 기도한 겁니까? 50일 기도하는 거죠. 뭐 부활하시고 찾아오시고 이런 기간 빼도 적어도 40일은 기도해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각자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오기.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도 잘 모르겠다. 큰일 난 겁니다.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증언해 주고 계시나? 그게 헷갈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여러분 예수님 엄마까지도 와야 돼요. 예수님을 10달 동안 태에 품고 낳아보고 33년 동안 엄마로 살아왔지만 그도 죄인이니까 성령 없이는 답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까지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하다가 말 때가 많아요.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허리 아프다고, 다리 아프다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런데요, 성령의 보증이 뚜렷하지 않다면 그렇게 인생을 마쳤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만 확인되면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빨리 죽고 싶다 차라리. 왜요? 천국 빨리 가는 게 나으니까. 기도하다가 우리의 지각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나의 영안이 열려서 그동안 못 보던 게 보이는 것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나를 뒤에서 껴안으시는 주님 때문에 왈칵 눈물이 쏟아지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하나에 반응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의 붙들려 기도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 이후에 나도 모르게 나의 발걸음이 달라지고 나의 선택이 달라지고 나의 모든 행동이 달라져서 삶의 결과물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 봐야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동일한 선상에 있는 자 아닙니까? 오늘 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제가 경험했고 우리 가정도 경험했고 제가 아는 모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고백이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카메라 좀 한번 좀 잡아주십시오. 제가 내려갈 테니까. 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오늘 간증 듣고 있는데 꼭 이렇게 설교하래요. 성령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마치 이래요. 그냥 이렇게 거의 만족하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서세요. 그리고 옆에서 조언해요. 그거는 이제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거 아니. 너를 예배한 자리에 네가 만족하는 게 난 참 좋다. 마치 주님이요 우리 곁에 와서 조언해요. 막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여기 와서 바꾸면 힘들지. 네가 살려고 그래서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보지 않을래? 너 왜 이러고 사니? 계속 이렇게 될 거야? 변할 수 없지.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과거에 대해서도 어느 날 눈이 들립니다. 그 사건 왜 그랬는 줄 아니? 뒷모집 때문에. 난 분명히 너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너의 말 듣지 않더라. 지금이라도 늦자. 지금 시작이야. 80이 되어도 75세가 되어도 성령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살았던 그 엄청난 세월을 한꺼번에 뒤집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삶이 온사 커뮤니티 교회에서 가능해져야 합니다. 학벌을 뛰어넘고 내 성질을 뛰어넘고 내 백그라운드를 뛰어넘고 나의 모든 무능을 뛰어넘고 나의 모든 성격도 뛰어넘고 성질을 뛰어넘는 성령의 사로잡힘 받은 사람이 드러나야 교회요. 그래야 세상 앞에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적어도 그런 증거가 뚜렷해야 우리는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돼야 합니다. 주님이요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이거 해결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건물이 건축된 거라면 어떤 착각
교회 예쁘게 지었다더라. 그 교회 참 좋다더라. 이러면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케어를 못하고 막 신나게 일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하면 그 교회가 공연한 줄 알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집사들끼리 바람나 있고요. 목사, 장로, 권사들 다 뒷구녕으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을 다 하고 있고. 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까? 기성교회를 다 욕하는 게 아니라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목회자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장로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중직자들이 그 교회를 장악하고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교회를 욕되게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찾아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김 목사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저는 제 믿음으로 구원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각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온사 커뮤니티 교회가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교회라 생각하시고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또 한 번의 답없는 시행착오를 거쳐요. 그러나 반대로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면 그냥 매일매일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주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오늘은 주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하실까? 엊그제 선교사님 통해서 구지에 갔는데요, 선교사님이 기도해 줄 때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어요. 왜냐하면 올챙이 시절 알잖아요. 이 선교사님하고 올챙이 시절 때, 그 교육전도사 때, 평신도 집사님일 때 그냥 풋풋하게 막 고민하고 갈등하던 그 시대의 관계인데 어느새 이분은 인도 땅에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해서 선교사로 있고, 저도 어느새 독립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있는데 그 벌판에 서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밀려왔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기범 목사님, 많이 존경하는 김기범 목사님이라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선교사님이 어떻게 저를 존경한대?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제 영과 침입으로 저를 꺾으시고 저를 겸손케 하시고 저의 모든 걸 조정하셔서 내가 늘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도 저를 눌려놓으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타락한 목사가 아니요 하나님께 붙들려 끌려가는 목사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기에 나보다 한참 앞서가는 그 선교사의 눈에 한참 어린 동생을 보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가 드디어 여기에 교회를 짓는데 주여, 주님이 여기에 허락하신 산지를 허락하셨사오니 교회를 지어달라 기도하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6월 7월 어느 성도가 또 생을 마칠까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떠날 때마다 정말 천국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져요. 나도 빨리 가고 싶어요.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 강림주일 2023년 이 주일이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저는 저희 아내와 저희 딸들을 두고 제가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난 지금 죽어도 괜찮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시선을 들어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셨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증하기로 작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친히 여러분의 기대할 수 없는 인생에 새로운 열매가 맺히도록 작정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